오늘 저는 이사야 65장 16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위하여. 새 출발을 위하여. 네, 새 출발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지난주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다 나시죠? 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장 do it now,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력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나라와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새 출발할 줄 믿습니다. 한 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잘 세우셨죠? 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분명한 목표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직원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것처럼 분명한 목표,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킬 지침들,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들을? 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025년도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포털에서 조사한 2025년도 새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뭔가?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잘 글씨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위는 취업, 이직 그런 것 등을 통한 합격.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던 이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장을 얻던 아니면 합격을 하던 이러한 합격 소식이 5% 4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요 예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조금 나라 세계 정세가 좀 또 어둡거나 또 혼란한지 8%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가 한 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2위는 뭘까요, 여러분?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2위는 32%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47%가 거의 반이 뭘까요, 여러분? 네, 경제적인 여유를 좀 얻고 싶다. 이게 이제 1위였습니다. 매년 1위를 하죠.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해결돼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기타에도 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보면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또를 사시나요? 네, 사시는 분도 있네요. 네,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복권을 그렇게 사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이 복권을 항상 한 장씩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권은 이걸 사면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거고 나는 이게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이 기회 비용이라고 해서 이 한 주간 이것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행복하니까 그 정도 가치는 된다. 그래서 그냥 되든 안 되든 그거를 바라보는 기쁜 마음 가지고 그 정도 기회 비용은 있으니까 하나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많이 사진 말고 혹여나 조금 이런 좀 암울하거나 그러면 그런 걸 사서 한번 한 주 동안은 그걸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쁘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다르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지는 마시고 작은 희망과 그 소망 안에 나라도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쯤은 한번 해외에 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에 맞는 그러한 하늘의 복 2025년도에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면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저기 뒤편에도 그 작년에 2024년도 기도 제목해서 노란 거 또 분홍색 이렇게 붙이셨는데 저쪽에는 기억 니은 대로 붙였고 이쪽은 이름이 없는 그런 것을 붙여놨는데요. 한번 보시고 다 작년 거는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아니나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시고 새롭게 저 하트로 25년도 올해 기도 제목 소원들 것들을 작정하셔서 붙여주시면 같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직 안 띄신 분들은 작년 거 띄워주시고 올해 거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복을 구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과 운명. 행운과 운명. 오늘 본문 앞에,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그러한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구했느냐? 이게 갓과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갓은 행운 또는 요행, 이게 갓이고요. 문이는 운명입니다. 이런 것들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 야훼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복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수능 보는 수험생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격한 교사,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무던히 자리에 앉아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복을 구하면 쉽게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성실히만 일하면 계속 승진합니까? 승진해요? 아니, 승진할 수도 있는데 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성실은 한데 실력이 안 돼. 그런 사람들 승진이 됩니까? 안 되죠. 실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도 안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열심히는 섬기니까 낮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것을 지키는데 무던히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복이 안 되니까 밤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여기에 나오는 갓과 문이처럼 그 당시에 있는 그 행운과 요행의 신을 믿으면서 그 우상에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운명의 신에게 술을 부으면서 점을 치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나를 버리고 나의 성산에서 내가 주는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너의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저쪽에 이방 신을 섬기면서 요행과 그리고 행운을 바라보고 그리고 운명을 점치면서 살아가고 있니? 그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제가 복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복권, 이게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트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에 복권 하면은 이렇게 돌렸잖아요. 돌리면서 화살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쏘세요 그러잖아요. 딱 해가지고 몇 번 해서 복권, 이걸 제가 TV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외국처럼 그러한 요행과 또 그러한 행운을 바라보는 그러한 문화들,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무당들, 그러한 것들에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물먹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외국처럼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요행으로 바라봐서 내 땅이, 내 아파트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경제적인 여유를 좀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집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구입도 하고. 이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의 믿음 자체 안에 섞여져 있는 이러한 요행, 그러한 무니, 무당, 그리고 점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이 뭐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의 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복을 구하려면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복을 제대로 구하는 것인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행과 행운, 세상적인 어떤 점술이나 그러한 무속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와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연히 그냥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현황,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서 있는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욕망들,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산에 나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나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환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그곳에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같이 손붙잡고 같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진정한 선물, 그게 뭐냐면 은혜인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지는 은혜. 잊혀지는 은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 거짓,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성산에 나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새 힘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잊혀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그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에 앞에 숨겨졌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는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러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에 예전 실패, 또 어려움, 예전 생각들, 그냥 선입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현재와 미래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예전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영향력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 믿음의 동료들을 그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영향력 있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은혜이냐? 그런 것들을 잊고 내가 그 과거를 눈 감아 주겠다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땅을 좋아하시니까, 네,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 있는데 아주 그 좋은, 아주 비싼 땅들이 있는 그 땅에 어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되게 알아봤더니 되게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구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잘 투자하고 여기에 건물을 올리면 어느 정도 나에게 좀 많은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싼 값에 나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서 좋은 목적으로 뭔가를,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그 싼 땅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예전에 화학 공장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 공장이 나가가지고 그 땅만 남았는데 그 땅이 오염돼서, 그 화학 공장 때문에 그 땅이 오염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 땅에다가 건물을 올리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올린다, 싸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겉모습에 보면 한 해가 바뀌고 그리고 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 그리고 그러한 예전 생각을 했던 그 과거의 그런 고통들, 그런 환난들, 그런 나에 있는 그런 욕망과 그런 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제가 그 에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봐주신 하나님으로 내 눈에 숨겨졌다, 그 과거가 잊어버리고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그 과거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정화되고 성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화학 공장, 그 땅인데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그 땅을 아무도 모르게 정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새롭게 건물을 올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잊혀지는 은혜로, 정결시켜 주신 은혜로, 새롭게 해주신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안 돼, 나는 여지껏 안 됐는데 우리 자식은 도저히 안 돼, 더 이상 안 돼, 우리 가정은 이 꼬라지 더 이상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주님이 눈을 감으시고 너의 과거를 잊어주겠다, 그리고 숨겨주겠다. 내 눈앞에 그것이 숨겨졌으니 나는 더 이상 안 보겠다, 이제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거나 자학하지 마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2025년도 새 되시기를,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하고 하나님이 새 출발시켜 주시는 새로운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시는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상종도 하지 마. 저 사람은 지겨워.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정화시켜 주셔서 너 잘못은 이거야, 그러니 내 앞에 내려놔,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새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맹세하기를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어떤 뚱배짱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됩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님이 진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과거를 잊으시고 다시 출발케 하시는, 정화시켜 주셔서 화학 공장같이 오염되어 냄새나는 그러한 예전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에, 잊어지는 그 은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것이지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된다고 희망이 있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대부분이 조사에 의하면 80%가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요행으로 얻은 것 쉽게 그 경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또 당첨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행과 또 어떤 그 행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주님 앞에 그 성전에 성산에 나와 부르짖고 다시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길을 제대로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것이 잊어졌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맛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릴 수 있는 저 마지막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방에서 살다가 거기서 눈치 보면서 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독방에 TV 시설도 있고 또 어떤 편의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딸려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좋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 이제 독방에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야, 잘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려면 그곳에서 나와서 출소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희망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그게 진짜 새 출발이지, 그 형무소에서 방을 옮겨서 독방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뭔가 그 방식으로 채워진 그러한 얻는 여유, 어떤 부귀, 그러한 영화, 그리고 그러한 안정,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보며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안에 누려나갈 수 있는 진정한 삶,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2025년도 우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옆에 계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손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도 새 출발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관 헌신 예배부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성산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산에 나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2025년도 그 목표의 그 방향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출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그런 심령 다시 한번 늘 갈아엎고 새 출발케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미래를 그 땅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건축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여의도 스모은 신한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롭게 멋진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멋진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새롭게 반드시 멋진 출발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우리 하나님이
잊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환난 가운데서도 기억나지 않게, 그리고 새 출발케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늘 성산에서 부르짖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